오늘 사도행전 3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피면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과거, 즉 지나간 시간의 삶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지나간 삶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가운데서 지나온 과거의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실수와 잘못된 일들을 많이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반성이나 또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또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고집하려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의 일상에서는 절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과거에 얽매여 과거의 삶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실수와 그 잘못을 발견하였을 때 빨리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잘못된 사고를 고치는 사람은 새롭게 된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보면 과거 자신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과거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너무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과거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즉시 그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잘못을 인정하는 부류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에 오점을 남겼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그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의 그 오류를 지적하는 그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더 큰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그렇게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 기득권자들이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오히려 그렇게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저지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부류들의 그 삶에서는 새로움이나 소망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의 본분을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본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에 일어난 사건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하에 보면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경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때 성전 미문에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을 구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뱅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때가 바로 지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적이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기적이, 이 기적 사건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당시 그곳에서 그 기적 사건을 본 사람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런 기적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게 된 이유는 너희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앞구절인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이 일으킨 이 기적 사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안전뱅이가 이같이 걷게 되는, 완전하게 낫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믿음은 안전뱅이의 믿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 사건이 자신이 보기에는 베드로 자신이 보기에는 너희 유대인들을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육신의 불구가 완전함을 얻은 것 같이 이 기적 사건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치는 능력과 간섭하심과 베푸신 은혜야말로 병든 몸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적 사건은 불구가 우리 영혼을 일으키는 것, 즉 죄악과 사망의 그늘에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 그것에 원래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 기적 사건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19절 상반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 기적 사건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 다니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 다니는 것을 본 것처럼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는 아직 본문 19절에서 회개하라라고 한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한 요구가 모두 충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병이 다 나아지고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세상 사람들, 즉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 너나 잘해서 천국 가라 라고 하며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 본문 19절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이 요구가 당시 그 주위에서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그 기적 사건을 본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통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에서는 이 의미는 어려운 데서 좋은 형편으로 불리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데서 형통한 모습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면 26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앞절인 16절을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베드로는 다시 본문 21절과 연결시키고자 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본문 21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완전해진 것 같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완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 눈으로 목도한 이 기적 사건에서 본 것처럼 불구가 성한 사람이 된 것 같이 죄악으로 불구가 된 이 세상의 역사가 완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던 이 세상이 다시 새로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일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기적 사건을 영적으로 죽은 우리 개인 각자가 어떻게 회개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가에만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악한 것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와 그의 성실하신 계획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계획에 따라 결국 회복되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이 역사적인 시각에 더 큰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안전뱅이를 걷게 한 것처럼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까지, 지금까지 너희가 쫓고 따르던 세상과 그 세상의 악한 풍습과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일과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너희 생각을 바꾸고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회개하라라고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돈이 최고가 아니고 명예가 최고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앞에 두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한 핵심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병들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쪽으로 세상에, 이 땅의 역사가 그렇게 진전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해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들을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여호와께서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만약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왜 그렇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들이 길이 아닌 곳으로 자꾸만 가고 있고 생명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내 삶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언을 하였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우연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가 있고 그 주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고 그 의도한 바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하반절로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에 근거가 되는 성경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뭔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만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모든 민족이 너의 씨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세상, 온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 지금 그 이름을 믿고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내가 돌아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 역시 너무도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이 여러분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보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희가 보던 이 안전뱅이를 성하게 낫게 하였다라고 하며 그것을 증거로 삼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피폐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반드시 새롭게 할 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 다시는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그쪽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제약된 것들과 부패한 것들을 멸하시고 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는 세상의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교회를 감성적으로, 감상주의적으로 믿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하던 사업이 더 잘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그렇게 공부를 안 해도 갈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내가 병든 육신이, 내 병든 육신이 금방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고 또 그런 조건을 붙여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진리이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인도하심이며 성도가 따라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된 자로서,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고 세상의 풍습을 쫓으며 공중권세 잡은 자의 불순종한 영들을 뒤쫓아 살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경건의 연습을, 하나님의 그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과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신령한 문제, 하나님의 그 신령하심에 따라 그 신령한 문제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을 지금 나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날씨가 화창해서 밖으로 나가 놀기에 너무도 좋은 이 주일에 좋지 않은 환경과 지루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 열심을 품고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이렇게 나오셨으니 조금만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영원토록 그렇게 가기를 소망하며 열심을 다할 때 우리는 더 큰 감사와 영광의 삶을 지금 내 삶 안에서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야야 네가 나가서 동네 어른들한테는 인사 잘하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말을 왜 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식들이 커서 삐뚤어진 길 가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식들이 커서 잘 되라고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는 절대 세상의 그런 쾌락과 풍요를 따라가면서는 절대 발견할 수도 받아 누릴 수도 없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그 발걸음에서 돌이키고 그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때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 우리의 영안을 열어 발견해 주시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저들의 무지함을 사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인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바꾸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오랫동안 품고 기도한 한 생명들도 그 생각을 바꾸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삶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킬 때 그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돈을 쫓고 세상을 쫓지 마시고 이제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도 분명하게 지금 이곳에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번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고 넉넉하게 선포하는 우리 자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